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을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마태복음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 마태는 구약 성경의 연장선에서 그들이 익히 아는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며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방식에 예수님을 가두고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해 놓고 진정한 예수님의 뜻을 못 헤아리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내 안에 나만의 신앙의 성을 쌓고 있지 않은지 순간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 생각, 내 기준의 잣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마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용된 성경의 구절들은 그 구절을 말하기 위하여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건과 이야기를 대표하여 인용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구절을 따라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함께 살펴보며 내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들어와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3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잔혹한 헤롯이 아기를 흔적도 찾을 수 없게 완전히 없애고자 한다고요. 그러니 헤롯이 죽을 때까지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 있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려는 헤롯의 손에서 예수님이 구조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 모세가 갓난 아기일 때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려는 바로의 손에서 구조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즉시로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한밤중에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헤롯이 죽이려 하던 아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났고 아기를 죽이려던 헤롯은 완전히 끝나 죽음을 맞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 일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에서는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의 구속 사건을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했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듭된 긍휼을 거부했음을 질타합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폐역까지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40년을 인내하사 결국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호세아서는 예언합니다. 바로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강함 앞에 끌려가 버립니다. 또한 성도로서 실패하기도 하고 게으르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운명입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대량 학살도 주저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 악인의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또한도 성경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 말합니다. 18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식들이 모두 사라져가서 사로잡혀가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절망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들이 모두 사로잡혀가 울고 있지만 울지 마라.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을 들으면 그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떠올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이방 나라들에게 쫓겨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몸소 경험하고 직접적인 간섭을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상태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셨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간섭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실패하고 그 인생은 또 실패할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두며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 아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영광과 기쁨의 자리에 우리를 두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 그 예수를 오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3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 헤롯의 죽음을 알리며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요셉은 이번에도 역시나 지체하지 않고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악랄한 헤롯의 뒤를 이어 헤롯의 두 아들이 헤롯이 관할하던 지역을 나누어 맡게 됩니다. 그중 아켈라오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그는 포악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대 지방으로 가기를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꿈에 천사가 나타나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가족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착한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종합하여 마태가 넣어놓은 말씀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기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부의 아주 외진 산골 마을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나올 만한 지역이 전혀 아니고 작고 초라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방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며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복자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는 자신들이 바라던 강하고 힘센 메시아인 것과 달리 작고 초라한 마을 출신의 정치적 파워도 없는 자였던 것이지요. 더구나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인들은 하나님께 이미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여기는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니 이들에게는 메시아이기보다는 이단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를 칭하였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나의 고난을 해결해 줄 자, 나를 부욕해 해줄 자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도 또다시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 하는 우리를 아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는 보상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상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나올 것은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광과 환희임을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의 목적과 훈련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이 멈추지 않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한없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또한 신앙생활마저도 우리의 잣대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행하였고 또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였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하여 씨름할 때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이들의 지금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들을 통하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인생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과 같이 그 사랑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삶으로, 언어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들 가운데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복자의 메시아가 아니라 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